오늘 또 거룩한 수요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팀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해에 2번 내지 많으면 3번 정도 극심한 비염을 앓습니다. 근데 지금이 저희가 비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를 듣다가 제 목소리가 갈라지면 방송실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한테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비록 이 한 절뿐이지만, 한 장뿐이지만 이 빌레몬서 한 장 안에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구속의 은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 즉 용서, 사랑, 화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말기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후원자이자 지도자인 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본문에는 새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과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그리고 편지 내용의 핵심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의 드란나 서원에서 가르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회 지도급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노예들을 거느릴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빌레몬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필레오, 사랑하다라는 그 뜻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원어로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실 때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낭만적 혹은 성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네 번째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우정적이고 애정 어린 사랑, 형제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물으실 때 아가페와 이 필레오의 이중적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라고 고백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랑과 섬김이 감옥살이 중에도 기쁨과 위로를 주게 할까요? 이는 빌레몬의 평소 행실이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며 위로가 되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중앙권속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지체들이 옆에 계십니까? 사실 가장 성경적인 옳은 표현으로 보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나에게 누가 평안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지체들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평안이 됩시다. 우리 서로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서로 위로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으면 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의 난이도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일이 힘들고 가벼움이 판결납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에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동력이란 같은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믿음으로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빌레몬의 그 이름만 불러도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필레오적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중심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로마 시대의 노예로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친 도망자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오네시모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도망치는 종들은 대부분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에게 도망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법상으로 도망한 종이 잡히면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개인 서신을 함께 보내면서 그를 선대해 주도록 부탁하면서 종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하면서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을 떠났던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고 사명이 새로워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유용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유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익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 존재로 창조되었건만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무익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보탬이 되는 자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딱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탬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공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유익한 존재 혹은 무익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같은 상황에 처한 오네시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동질의식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갇힌 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질의식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비용이 지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데에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미국 남부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 반역죄로 체포된 한 젊은 남성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미 2번이나 탈영을 했고 군법에 따라 곧 처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백악관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 아들이 분명 잘못은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젊고 그의 생명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우리 아들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며 살 것입니다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모두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만약 이 죄인을 사면한다면 군의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사형을 피하려고 당신께 간청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더 피곤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청년이 내 아들이었다면 나 역시도 분명히 그들을 살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군요. 나는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사면장을 작성해 이 젊은이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은 다시 전쟁에 복귀해 헌신적으로 싸웠고 종전 후에도 국가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한 것처럼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간청이 대통령의 마음을 열고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선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선교회, 전도회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런 용서와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손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의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용서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리는 기쁨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흐르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조항교회에 이 진정한 기쁨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의 반대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벌, 비난, 앙심, 무자비, 보복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조적인 말은 용서의 반대는 보복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그 화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를 받고 남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A국에서 전쟁 승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저 파렴치한 저 B국을 멀하여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A국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C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둘 다 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를 풍자한 예화입니다. 작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생겨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평화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도 나도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용서할 힘이 없으면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반대로 용서할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비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회복되고 나 자신이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용서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고 자신의 신복이라 부릅니다.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그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의 삶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네시모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복이란 한자로 마음심의 배복자를 씁니다. 마음과 배까지 다 공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속을 다 까발려서 보여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이 신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 역시 내장 혹은 심장을 의미한데요. 은유적으로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그는 곧 나의 심장입니다 라는 것이 심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이지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왼쪽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만큼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심장을 당신에게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복은 내 자신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나의 애정과 정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보내는 것, 그가 곧 내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었고 바울은 곧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복으로 이곳 경주 중앙교회로 보냄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용서, 위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평안을 얻었고 나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을 받았으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가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커스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원형고리 그 가운데로 조련사의 지시 한 번에 달려가서 그 불타는 원형을 뚫고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불타는 원형고리를 동물이 뛰어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저 조련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훈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낄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역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명자가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참으로 미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잘못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자신의 신복으로 믿고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추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구속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 오네시모와 같은 범죄자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 보여준 그 깊은 애정과 구속적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중보자는 회복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중보자는 사랑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심장에서 나오고 용서는 그 심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의 심장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용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교회 안에서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품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도처럼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우리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